이런 이 유머가 있어요. 나비와 벌과 똥파리가 서로 자랑을 합니다. 나비가 너희들 나처럼 우아하게 날 수 있니 하면서 날갯짓을 한번 쫙 하며 자랑합니다. 그러자 벌이 그 꼴을 보면서 참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그러면 나처럼 빠르게 날 수 있니 하면서 쉥쉥쉥 막 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똥파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우아하게 날지도 못하고 벌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이 너희는 나처럼 똥을 먹을 수 있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파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불결하다, 더럽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의 신이 하트콕이라는 곤충입니다. 이 오늘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이 하트콕에 대한 재앙이죠. 그걸 우리말로 파리재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였어요. 이 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파리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개파리라고 해요. 개파리. 영어로는 도구플라이라고 합니다. 도구플라이. 열대지방에서 이 홍수가 지난 후에 이 떼를 지어서 이 개파리 떼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홍수 후에 일어나는 이 파리 떼들인데 이 파리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이 바로 이 하트콕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두려움의 신, 이 하트콕을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죠. 이 파리가 보세요. 집집마다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서 파리만 한번 이렇게 휑휑 달려도 이식 하면서 끝내 마침내는 그냥 파리떼를 가지고 와서 끝내 죽여야 우리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떼는 죽여도 끝이 없어요. 계속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위에 쑥히 파리떼가 먼저 식사를 하시네. 물을 먹으려면 물 주위에 벌써 파리떼가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도 이런 스트레스가 없죠. 거기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농작물을 손상시키고 황폐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비하게도 애굽 땅에는 내리는데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어요. 신비한 일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먼저번에 태풍 쳤잖아요. 큰 태풍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믿는 사람의 집에 배는 안 떨어지고 다른 집들은 배는 다 떨어지는 사건. 이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비행기 사고가 나서 추락했는데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경제 위기로 다 망했는데 믿는 사람은 안 망해요. 이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이런 은총은 특별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의 눈으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믿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내 노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지배를 받아야 하고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나를 신으로 섬겨야 할 너희는 종이야. 이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니다. 이 백성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있죠. 똑같은 인간인데 뭐 잘난 체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세상의 돈을 섬겨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왜 가려느냐? 주일날 모처럼 이 쉬는 날 운동을 하고 쉼을 얻어야지 왜 교회에 나가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무슨 헌금을 하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별된 백성입니까? 그게 세 가지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20절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명예와 인기가 없다고 해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권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이 상태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주신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왜 보내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 자로 서기 위해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정치적 지배권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용서도 받고 기도하여서 응답도 받고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삶에 지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예배를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구별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여서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 생축의 악질 재앙 때에도, 우박 재앙 때에도, 흑암 재앙 때에도,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재앙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된 신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호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개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혼합주의의 장벽이고, 두 번째는 적당주의의 장벽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의 장벽이 있고, 네 번째는 물질지상주의의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넘어야 할 장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혼합주의 장벽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태여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며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다신교를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보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린 것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모두 다 옳다라는 상대주의입니다.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지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또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양성이 진리라는 것이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법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쓰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적당히 섞여서 애굽 사람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조화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리떼로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지만은 이 파리떼라는 말은 혼합하다, 섞여 있다는 뜻을 가진 아랍어란 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때, 다시 말해 혼합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탄이 늘 우리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이 혼합주의 유혹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땅에서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믿는 척하고 실제로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말뚝을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닻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를 저으면 빙글빙글 돕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죠. 노를 더 세게 지면 지을수록 어지럽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은 주재권을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과감히 옮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의 신분의 본질은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내 노예로 살면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네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재물관은 여전히 세상의 말뚝을 딱 박아놓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이들이 이 속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앙인의 목에 개목걸이를 메어놓고 여전히 원격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조금만한 일에도 시험 들고 회의 빠지고 좌절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의 눈에는 늘 비난거리만 보입니다. 세상과 늘 비교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끊임없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비판하고 시비만 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의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보호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쉬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쉼내새만 푹푹 풍게 됩니다. 참 자유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보혜의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자랑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제안에 어떻게 모세가 대처합니까? 첫 번째는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당당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비난하는 자 앞에 당당하게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혼합주의로 만들어가는 이 앞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섞여갖고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태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국 예배를 통해 생명의 손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혼합주의에 사로잡히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애굽 사람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황소, 암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말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의 속내를 간파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길을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추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흘 길쯤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면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하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복받는 길입니다. 혼합주의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장벽은 적당주의의 장벽입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또다시 무슨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단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장벽을 적당주의 장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 믿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무 야단스럽게 믿지 말아라. 광신자가 되지 말아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가까이 하고 장로님 가까이 하고 성도님 가까이 하면 시험 드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가게 문 닫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뭘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불리한 상황이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발만 담그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상황 봐서 적당히 무릎까지 덮으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필요할 때는 가슴까지만 담고 그러나 몸 전체를 담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담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끓는 물은 증거기관차를 움직일 수 없죠. 신앙의 적당주의 함정에 빠지면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빛도 집중하면은 사물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열정을 다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미친 사람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혁신적인 것을 내어놓는 것이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저 왔다가 발자국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적당히 섬기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드릴 때를 보십시오. 일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 적당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왕이지만 무릎 꿇고 전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체면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를 보세요. 방해하는 사람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사단도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적당하게 하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바로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죠.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이 어떤 기도 부탁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개구리 재앙 때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가 다 죽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진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바로는 기도를 부탁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를 통해 자신의 안위, 그것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적당주의로 바로가 다가올 때 모세는 그 속셈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기도할 터인데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분명히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얼마나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까? 기도의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파리떼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는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세의 태도가 29절에 나와 있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황제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세요. 목동이에요. 그 목동이 바로의 눈에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그 황제 앞에 서서 왕이시여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보내준다고 해놓고 당신 약속 어겼잖아요.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떡합니까? 32절을 보면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는 비록 권력이 없는 자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어떤 힘 앞에서도
나약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땅에 풍요가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것 같지만 노예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떠나야 할 땅입니다. 과감하게 떠나야죠.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할 것 미련 없이 놓아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새 아내처럼 그 선을 못 긋고 다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지 마세요. 광야는 척박하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사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인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많은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과 그와 같은 이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혼합주의와 적당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를 전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